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지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킬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앞달락과 같이 고레스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돕게 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높였으니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는 것은 유대 민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많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조금만 열고 보면 그러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크고 작은 일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은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어서 11절과 12절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잠시 읽어보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먼저 첫 번째 비유는 토기장이를 향해 질문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여러 그릇들 중에 어떤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 무엇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니 제대로 손이 있는 것인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는 토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만들어질 그릇이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부모를 향해서 항의하고 이야기하는 자녀에 대한 것인데,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왜 자신을 이렇게 낳았는지 항의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태어나는 자녀가 결코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달리 두 번째 비유에서 부모 역시 어떤 자녀가 태어날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 두 비유에서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 토기와 자녀는 모두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토기장이에게나 부모를 향해 불평할 수 없다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만드신 이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생각을 해보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상황들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적화된 상황을 주셨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11절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뜻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고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에게 정하신 뜻에 따른 창조를 불평하고 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 행사에 있어서 반항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한 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만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또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창조를 보여주기 위해 설명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지으셨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권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고레스의 선택을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고레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승승장구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그리고 아무것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놓아주려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레스가 능력 있는 왕으로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백성이었으며 이전에는 애굽의 종되었던 비참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 앞에 있는 강한 애굽과 구스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뢰가 더 굳건하게 될 것이며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제 현실 상황 속에서 직접 목도하며 체험하며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 안에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목적을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내 생각하는 현실과 다르게 거꾸로 흘러간 것 같은 현실이 혹시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러 나아가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로운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물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 내가 이해는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윤택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순장반이 끝나고 방학하는 동안 순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